사대교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의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교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환경과 조건과 그의 모든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쉽게 말해서 금도 그리고 부도 명예도 그리고 전쟁의 위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과 같은 그 지역에서 굉장한 부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만 하면은 참으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책망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사대교회의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랑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어요. 이렇게 행하기는 행했는데 결론적으로 왜 너희의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건 뭡니까? 성령이 없이 행한 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성령이 없이 행한 사대교이다 라고 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성령이 없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사대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3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는 뭐냐면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역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를 누리는 지역이었고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기원전 1200년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연 자연적으로 요새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산면이 마침 450m 정도의 높이의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군사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그 군사를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난곡불락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로 천혜의 요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축복된 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곳은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고 농사도 잘 되어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풍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상업과 군사도시, 금은, 보석, 공예, 그리고 우리들이 입는 이 면, 그리고 염색, 자색 염색이라 해가지고 왕궁에서 입는 자색 옷을 입는 건 굉장히 염색이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보다도 더 비싼 그런 염색 도료가 그곳에서 생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너무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왕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 안에 그 사대교회 안에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함이
전쟁의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떠한 신에게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그 의존력이 그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사대 교의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대 교의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수가 많아지고 부흥이 돼서 신께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의존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존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사는 자 같으나 죽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존도가 높으면서 로마 황제 숭배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사실은 로마 황제 숭배를 한다면 그 지역에 로마를 황제 숭배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을 만들게 되면은 로마로부터 지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황제의 그런 어떤 우상 숭배 단지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왜냐? 지원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곳은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천혜의 자연적인 모든 요소들이 있고 풍부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경제를 위해서 그 황제를 갖다가 섬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7개 교회 지금까지 하면서 이세벨의 사상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그런 이단성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그곳에서는 유혹도 없었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그걸 통해서 마침 조합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직장생활 떨어진다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박해가 없는 평온한 교회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를 꿈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한 책망을 하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들은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항상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그 앞부분을 보면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7영과 7별은 두 가지로 병행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이곳에 있는 그 성도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영과 7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7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은 7개 교회의 사역자를 얘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했느냐?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철학과 어떤 내 어떤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인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행위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을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주여, 우리가 구제도 하였고
내가 병든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도 받게 해주셨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생활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지금 했던 것은 성령을 통해서 구제하고 성령을 떠나서 그들이 사랑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병행을 하면서 이 관계는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교회는 뛸 수 없는 교회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행함은 뛸 수 없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구제를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해요. 무슨 계획을 가져도 주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과 사역자는 교회의 대표로서 항상 병행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사실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이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왜?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도시의 이 속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뭡니까?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그리고 얌전히 앉아있고 그리고 내가 교회생활 잘하면서 거룩하게 걸음을 걷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카도시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도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밝다, 따뜻하다. 이 빛을 보면서 밝고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거룩한 자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밝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이미지를 풍겨주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내가 밝게 그리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밝고 따뜻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나의 따뜻함과 나의 그리고 밝은 이 모습을 세상에 전하라고 했는데 사대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만 구했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소금과 같은 뜻인데 새롭다라는 뜻이 있고 헌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보면 안 되죠. 여러분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보이지 않게 새롭게 해줘요. 맛을 새롭게 해줘요. 보이지 않게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 거룩 속에는 4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시 좀 좁혀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교회에 지금 우리가 행할 사역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살아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밝음과 따뜻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것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 한마디를 하든지. 오늘 우리가 지금 언어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리죠. 언어라는 것은 내 눈에서도 언어가 나옵니다. 내 한숨 속에서도 언어가 나와요. 행동 등에서도 언어가 나와요. 언어라는 건 꼭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만 언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없이 행하는 교회는 환난이 오면은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과 함께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순교적인 정신이 우리 성도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죽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것이죠. 시간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내 정신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서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뜻?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행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대교회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리 책망만 받은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주셨죠. 대략적으로 3절에서 보면은 세 가지의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부터 신앙을 받고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논리적으로 만약에 듣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만약에 그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쪼개고 생각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삶을 쪼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받았느냐 말씀을. 오늘 뒷절에 보면은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몇 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신앙을 받고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체한 너희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벌을 내리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손에게는 천대에 이르지만은요 잘못된 건 3, 4대에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직망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인내가 있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주고 다정다감하신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아무리 이런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어떻게 하나님도 신앙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가치 있게 받느냐 무가치하게 받느냐에 따라서요 만약에 가치 있게 받으면은요 절대로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가치하게 받으면은요 마치 먼 시짝거리처럼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가치 있게 받아들인다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낭만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고요. 폴리갑 장로님, 여러분 성원학교의 폴리갑 장로님이 왜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은 그가 살 수 있었지만은 그가 왜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그분 앞에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발언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과감히 화형의 저항을 받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누가 권면해서 아니 그냥 교회에 한번 오고 싶어서 아니 그냥 지식을 한번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면은 그것은 무가치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들의 행위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겠냐? 3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차원을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신앙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만약에 그 고수를 했다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극적인 소수인 모세와 그 주변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수가 찬성했다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진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최소한 다수가 찬성하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내 죽음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다수가 정말로 반대하고 다수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할지라도 소수인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다 죽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구별하고, 그리고 내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요,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된 일을 했어, 내가 남의 것을 탐했어,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회개보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너의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그런 신앙적인 습관을 완전히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은 안 돼요. 우리가 당연히 회개를 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뜻이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오직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굳은 백성이다. 그리고 쑥같이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자라느냐고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셨죠. 오늘 쑥같이 자라는 우리를 성령의 말씀으로 다 잘라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디에 반응이 잘 일어납니까? 남의 말 좋아하잖아요. 네. 남의 말을 한다거나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비방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반응이 즉각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더뎌요. 우리 성도님들은 반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반응이 즉각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우리가 서로 연인들끼리 사랑 고백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봐도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고백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 사랑을 고백을 했을 때 오는 그 감동과 감화를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께서 도둑같이 이르느니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일까? 도둑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예상을 하고 오는 도둑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반어법을 쓰셨죠. 우리 주님을 도둑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더 강력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니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임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대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죽고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따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행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칭찬이라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가 적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수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몇 명이 나와 함께 거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아직 깨끗한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굴리듯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비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분은 신사참배 속에서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했는지 오늘날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했고 제1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그분은 강단에서 그렇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물론 한경지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내가 사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사수하면서 그 일을 반대를 했고 이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한 번만 그곳에 절하면 끝날 것이지만 주기철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골리갑 장로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순교자들 대부분 앞서 한 번을 갖다 어기지 않고 한 번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도 사대교회도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록책에서 너희 이름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이라 했는데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라는 건 우리의 행위죠. 행위의 옷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침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신부가 예복을 입고 오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랑 예수께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그 복된 말씀을 사대교회에게 어떤 자들에게 이런 어떤 곤란함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이기게 된다면 반드시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생명록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토록 너희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요? 아니면 어떤 경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소리 질러 기도한다 해서 그게 물론 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 행위를 옮길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사대교회가 실수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생명록지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신부로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성령에 힘입어서 행위로 옮기고, 헌신을 하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 열립교회 식구들은요, 제가 항상 기쁜 것이 뭐냐, 성령에 취해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성령에 취해서 가서 무엇을 하든, 운전을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때로는 김밥을 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사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다 하시는지를 알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 물질, 삶, 그리고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제가 볼 때마다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물러나고 앞으로 후대가 이곳에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진리의 기둥이 있고 진리의 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성령에 힘입어서 행위로 옮기시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승리하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선한 아버지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신앙을 받았는지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가치하게 듣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마침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모든 열쇠를 갖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거닐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말들을 못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사대교회의 그 실수가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행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살아있고 또 영으로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